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사람이 나와 예수께 가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알아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님을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앞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깊이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변덕이 많아서 늘 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는 척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험 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할 일 하나님 앞에서 했을 뿐이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이렇게 시험 들 일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이 군중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교회에 오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안 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자기 볼 일이 우선이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은 항상 나중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불편한 것이 없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편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나의 생명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 양식이 없으면 아버지 일주일 동안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내가 그 은혜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싶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것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것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이 본성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본성들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자신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명칭도 다양합니다. 교인이기도 하고 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신자 혹은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소문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죽을 병이 치유되는 것들을 기적을 목격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병을 고치려고 나오는 사람, 무언가 새로운 교훈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고 가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다녀야 한다니까, 교회는 나와야 한다니까 나오는 사람,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논쟁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무엇보다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이렇게 등등 이렇게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는요,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때가 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된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교회 봉사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곳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분별하기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봉사를 전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기적인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핑계대는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에 속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고 참다운 믿음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리들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어떤 목적 없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교회에 저 교회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좋으면 이 교회 나오고 자기 생각이 싫으면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고베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오사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막 몰려서 막 옮겨다니고 끊임없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 문제는 이 무리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싫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교회에 생활을 합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지 않고 자기들 느낌, 자기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 좋으면 행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옳은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자기 감정으로 듣고 기도도 자기 감정으로 하고 예배도 감정으로 참석합니다. 자신들이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나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무리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가 많이 모인다고 하면 무조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큰 교회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눈 감고 그 교회를 다닙니다. 사람 수만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사람 수가 없으면 그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어요. 우리 고베 성교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교회인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깊이 한번 돌아보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는 성도들이 없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머물 수밖에 없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인데요. 19절을 좀 열어보세요. 한 서기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그러냐? 참 잘 생각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 주셔야 마땅한데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정말 생뚱맞은 대답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군중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피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너무 귀한 생각을 하고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의 권세에 감동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국위 영화를 누리며 살고 세상적인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살 것 같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오늘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것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나를 따르고자 아니면 나와 함께 하고자 한다면 네가 얻고자 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20절의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기 위한 것이어야지 결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세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드는 무리들을 떠나셨지만 그 무리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신만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내가 속한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회사가 복을 받고 나 하나로 인하여서 나의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축복으로 연결지어서 이 말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말씀해주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입니다. 무슨 복이요? 내가 받은 영적인 복. 나만 혼자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고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나만 위해서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믿는 예수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쓰고 싶은 돈 못 쓰고 헌금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못 가고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고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될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보내드린 그런 간증 보셨습니까? 진즉 언젠가 한번 먼저 보내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기적인 이 서기관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권세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는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거처를 두지 않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두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이 세상에 거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부유하고 잘되기 위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에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깨닫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서기관에게 내 머리 둘 곳이 네 마음 안에 없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머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몸은요, 저와 여러분은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몸인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거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제자죠. 예수님은 무리들이나 서기관에게는 따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제자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효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제자는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할 상황에서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한 이 말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지금 이 제자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알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신앙은, 예배 생활은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회사일, 가정일, 취미생활,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나오는 정도로 여기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속담에요. 필리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하는 핑계를 댄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처럼 핑계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으나 먼저 이번에 하는 일이 성공한 뒤에 따르겠습니다. 저 예수님 따를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으나 먼저 내 건강이 회복된 뒤에 따를게요. 저 예수님 따를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으나 먼저
지금 내 자녀 대학교 합격한 후에 그리고 또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다 뒤에 예수님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그때 가서 예수님 따를게요. 남편 핑계대고 자녀들 핑계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핑계댄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너희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 먼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항상 나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자 하신 것은 생명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직접 죽어서 지옥을 봤다면 그리고 살아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충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이미 내가 봤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당장 구하시는 일이 예수님께는 급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내일로 다음으로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소망적인 일이 있고 생명과 관계없는 죽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의 중요성을 모르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인간관계 계명 속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5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산자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살아있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그것이 세상에 속한 일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는 쓰레기 같은 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기심과 죄로 가득한 마음 때문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이 그들에게 알맞은 일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할 일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건 너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지금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식의 도리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고 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장사를 치르는 것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마음 안에 핑계를 보신 것입니다. 핑계. 직접 거절하기 곤란하니까 아버지 장례를 핑계대면서 아버지를 팔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핑계대고 환경이나 사람들을 핑계대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일보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결코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중요한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한 죽은 자는요, 육신이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그 영이 죽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에게는 반드시 죽은 자로서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썩어질 자신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오직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그것은 왜 그래요? 내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 영.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고 말입니다. 자기 영혼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세상의 것, 즉 부귀 영화로 채워져서 죽은 자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힘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권세를 누리고 힘있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성공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영이 죽은 자들이 사는 것처럼, 즉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죽은 자의 일과 살아있는 자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일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고초를 위해, 즉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의 일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기 거처가 관심이 아니라 나의 거처를 예수님 안에 두고 오직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 곧 내 자신에게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리들입니까? 이기적인 서기관의 입장에 있습니까? 핑계대고 있는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인격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성찰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험난해도 좁은 길이어도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와 온전한 자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 알아야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